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사를 할 때 무표정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어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히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 하니까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머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올해 이번 달이 마지막이죠. 회기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어떻게 보냈고 또한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 삶과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잘 알고 계시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온전한 감사를 준비하고 또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사야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오셨나요?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참 마음이 벅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축제의 어떤 한 장면이 딱 떠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기쁨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잘 알고 계시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뭐였죠? 매일 주님과 불평하는 교회인가요?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교회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심령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표어를 통해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계시록? 여러분 나중에 주보를 좀 잘 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회기가 다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초청하는 잔치의 자리, 잔치의 은혜, 잔치의 기쁨을 한 해 동안 잘 누리셨나요? 여러분 눈을 잘 감고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의 그런 잔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잔치의 은혜와 기쁨은 2023년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지켜야 할 그런 기쁨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누리며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잔치의 은혜와 기쁨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요. 또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항상 그 찬양 부르잖아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양옆의 얼굴에 이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세요. 기쁨이 가득한지 수심이 가득한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은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기쁨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앞장인 1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오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회복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죄악으로 열강의 어떤 노예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섬겼던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준 그 복음이 주는 구원, 나는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기쁨으로 그렇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서 비롯되고요,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해줍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마음마저 분주하고 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관계의 문제로 인해 기쁨보다는 슬픔, 낙심, 실망과 좌절, 고통과 괴로움, 그로 인한 두려움이 내 삶을 에워쌀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뒤쫓아오는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행군을 이어갑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앞에는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뒤쫓아오게 됩니다. 이들의 선택지는 홍해바다에 빠져 죽던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의해 죽던지, 죽음이 피할 길이 없는 초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키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전부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다가오는 두려움은 다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을 안 하시면 그냥 제가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다른 게 없으면 군대 가는 게 일단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요새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말고 늘 나를 속썩이게 하는 남편을 보내버리자.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속으로만 답해 주시고. 군대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아직 가보지 않아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아마 2007년 9월인가 10월 달에 이제 저한테 이제 입영 통지서가 탁 날라왔습니다. 사실 그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냥 좀 덤덤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날이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대의 날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막 제 마음을 막 에워싸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했냐면, 제가 좀 이렇게 쫄보잖아요. 어떻게까지 막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냐면, 군대를 갔는데 가족들이 나 몰래 딴 데로 이사 가면 어떡하지? 실제로 진짜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네. 모르겠어요. 집을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하지? 많은 것이 변하고 전역하면 나는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세월 동안 세상이 전쟁이 나서 멸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 가서 뭐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29개월을 이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 전역해 보니까요, 사실 정말 1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사회에 그냥 나름대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고요. 변한 것이 있다면 저의 행동과 말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군대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쳤냐? 그걸 왜 가냐 거기? 네, 뭐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갈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듯이 가기 싫을 뿐이죠.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싫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수능을 치르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60명 넘는 이제 지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입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도 지금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막 머리가 쥐어 터지고 막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던 그냥 머리 탁 받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그냥 모른 척 갔던 애들이 막 기도해 달래요. 이게 무슨 일인지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받고 좀 마음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고 돌아갔다가 이제 참 그래요. 좋은 소식을 들려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 한 영상에서 수험생 어머니의 한 이야기가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자녀가 고3이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사실 두려움보다는 내가 조금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또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뭐 물론 영상에 나온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실체도 없고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구원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고요,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 구원이 주는 참된 기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힘, 노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보다 비교도 되지 않은 이렇게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방법이 내 뜻과 마음에 맞을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나의 생각과 방법보다 더 완벽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들을 몰아내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기쁨은 진정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네, 우리 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사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은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조금 그 신앙의 그 슬럼프라고 할까요? 거기에 살짝 좀 깊게는 아닌데 살짝 좀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언제든 신앙의 어떤 어려움, 슬럼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슬럼프에 빠지니까 목사지만 참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제 쪽팔린 얘기지만 교회 오는 게 어떤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할 때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 사실 때문에 참 그 마음이 굉장히 저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요, 나만 보이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사탄이 계속 정죄를 하는데 몇 달 동안 참 쉽지 않은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도대체 슬픔 가운데,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합니까? 제 안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저의 삶과 어떤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어디에서 지금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에 제 삶을 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최근에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만 감사하는 하나님으로 어느샌가 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반대의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실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 낙심하고 두려움에 허우적거렸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만 했던 그 모습들이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잠잠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내 존재로 인해 그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서 즐겁게 잠잠히 찬양하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는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전보다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삶이, 그렇게 얻어진 깨달음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이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다시 한번 찾고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너무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고 들어도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보다 더 큰 일,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몸던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장 큰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주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그것에만 내 온전한 기쁨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고백,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지난주일 우리 위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가장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두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내 영혼에 참된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세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온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라. 오 시온아, 지붕이 떠나갈 듯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한없이 위대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우리에게 이루셨다, 온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라. 오 시온아, 지붕이 떠나갈 듯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라고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부르며 외치고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넘치는 물과 같습니다. 내 안에 가둘 수 없고요, 샘솟고 흘러넘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가 마음 다해 전해야 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분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 감사가 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러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새 기독교계에 핫한 연예인이 좀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가 주일학교였으면 맞추면 이렇게 뭐라도 드릴 텐데 이게 뭐 드릴 게 없으니까 맞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요새 참 핫한 연예인이 계시죠. 지난번에 우리 그때 부흥회 때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마음의 위안이 되는데요. 예, 조혜련 씨죠. 조혜련 씨.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가장 큰 어떤 문제,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이 창가학회, 남녀 호랭개교를 주창 외치는 그 종교에 빠져 있었죠. 이제 이 조혜련 씨가 미국 간증 집회를 간다고 하자 이제 이 어머니가 같이 좀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자리로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갑니다.
조혜련 씨 이제 간증 집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가서 그 간증 집회를 들었는데 그러시더래요. 내 머리가 너무 아프대. 이게 다 사투리 못하는데 하려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네, 그리고 내가 막 먹었대. 이러면서 그냥 내 믿는 종교를 더 열심히 믿기로 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막 자신의 속을 막 뒤집어 놓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냐면 마지막 이제 8번째 낳은 그 유일한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좀 삶의 그 고민과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아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보장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과 뭐 상황들이 오고 갔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조혜련 씨를 이제 자기 딸을 부르더래요. 혜련아, 좀 일로 와봐라.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믿는 종교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바뀐 거 하나 없고 하나뿐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부질없다. 혜련이 네가 얘기한 하나님 그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꽉 안아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데 이 어머니가 한 3시간 동안 막 엉엉 막 우시더래요. 자, 그러면서 딸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혜련아, 내가 3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대화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별로 마음에 감동. 저는 막 진짜 막 울 뻔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남녀 호랭교, 그걸 이제 믿고 있던 그 어떤 종교의 그런 물건들, 용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당근에다가 다 무료로 그냥 뿌렸대요. 그냥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알아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성경을 너무 읽고 싶다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눈이 나빠서 이 조혜련 씨가 어머니에게 정말 한 글자 이따만한 그냥 그 성경을 그냥 탁 선물을 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성경 한 독을 며칠 만에 끝내셨냐면 55일 만에 끝내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놀라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속으로 놀랄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어머니께서 5년 동안 성경을 몇 독 하셨냐면 자그마치 54독을 하신 거예요. 괜히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입은 자의 입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살아내고 감사의 입술로 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요, 성도요, 가정,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우물에 가서 무엇을 길어내는 삶을 살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우물들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그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실과 허문,
허무함, 이루지 못한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는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은 절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우물, 구원의 우물들로 가서 그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물을 길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과 잔치하며 복음으로 춤추는 우리들의 삶과 또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